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기회를 잡아라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다시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왔는데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느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이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막 예수님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인자신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불쌍한 우리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내가 빨리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쭉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조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자는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생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오히려 한번 저 여자를 조금 한번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외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쉽게 말하면은 막 혼혈족, 이스라엘 그 정통 우리 사람이 아닌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어린 양을 보내심을 받았지. 응?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이 여인은 대상이 안 된다 이야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식 줘야 될 밥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개에게 음식을 주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상에서 떨어진 찌끄레기는 먹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끄레기라도 달라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여자가 참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귀신 들렸던 그 딸이 즉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냥 어떤 병든 자도 고치고, 그죠?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어떤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사실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 이 가나안 여인이나 이런 이방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없고 나중에 죽으면은 다 지옥 가는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없고 이렇게 지옥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지옥의 땔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그 많은 군중들 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이방이 봐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냉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냉대하게 되었다 가지고 이것이 냉대하게 대하고 그것은 뭐냐, 하나의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이제 시험을 해볼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 한번,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이제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실 남자는 소리가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는 지금도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여자가 저렇게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뭡니까? 어떤 조금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이 좀 있어가지고, 막 여자가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뭐, 암탉이 망하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래가지고, 막 여자가 소리 지르면, 어디 여자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아니, 이스라엘도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전통이. 그래가지고, 막, 여자가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아주 들떨어진 그런 여자로 막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예수님 집에 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예, 소리 못 지르겠죠. 그런데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것도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또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이때 그냥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면서 이 기회를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앞뒤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면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반드시 예수님 붙잡아서 잡고 하여튼 우리 딸을 살려내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달라붙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끈질기게 믿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인생을 너무 대충 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이렇게 간절함이 이제 있어야 된다. 왜냐? 예수님 아니면은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재산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예, 지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죠? 아,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꼭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목숨 걸고 잡아야 된다. 왜냐?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이 생명이 걸려 있었고, 우리는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목욕탕이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살려면은 알몸으로 바깥을 튀어나가야 돼. 예? 빨가벗고 있잖아요. 목욕탕이 있는데 갑자기 목욕탕에 불이 나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질식을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빨리 어디 가가지고 지금 옷을 이렇게 걸치고 밖에 나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살려면은 알몸으로 바깥에 쫓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면은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자기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체면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체면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자녀의 밥을 취해가지고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은 나는 개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딱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야, 걔한테 너희들 개 같은 사람들한테 밥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막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한다면서 바로 거기 가버리지. 누가 거기서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롱과 희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4절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십자가에 그냥 박아서 죽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박기 전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주먹으로 갖다 때리고 손바닥을 치고 춤 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과 희롱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굉장하게 어떤 조롱과 같은 그런, 야, 이 개 같은 여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던졌는데도 예수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조롱을 개의치 않는 거다. 왜냐? 내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체면 채우다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여인, 왜 하필이면 또 이 가나안 여인일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노아 홍수는 아시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함 있잖아요, 함이 죄를 지었잖아요. 예. 아버지가 술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뼈가벗고 누워 있으니까 함이 아버지를, 야, 세상에 아버지가 세상에 저 뼈가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기 있다고 뒤에 수근수근 거렸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첫째 아들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바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시돈이 바로 가나안의 첫째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바로 그런, 그러니까 조상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인데, 근데 이런 여인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대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의 그 어떤 혈족, 그런 여러 가지 뭐 과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바로 지금 현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칭찬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절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예수님은 몇 번이나 거절했거든. 여인은 총 3번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총 3번을 간청했어요. 처음에 소리 질러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간청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뭐냐? 걔한테 뭐 자식 떡 주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놓으니까 참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또 무너질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지금 큰 믿음이 있다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뭐 예수님이 참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랍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이방 여인, 그리고 이 저주받은 족속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입에서 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 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큰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데 뭔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4명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다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뭐 주위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집 뜯으면은, 여러분 집수리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집 뜯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하겠죠. 그런 비난, 그런 거를 다 상관없이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 것은, 기회를 잡으려면은 바로 현재 이 시간에 잡아야 된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모든 기회,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어디까지? 낭비된 시간까지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많지가 않죠.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55년도에 이제 스티븐 그렛이라 쓴 나는 이런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신앙인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제가 한 개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예, 나는 이 세상을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는 당연히 되돌릴 수 없고, 이 현재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도 지나가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지나가면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지나가면서 이 끝나는 이 시점에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에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현재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지금 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하지 않았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일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제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성결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뭐라도 자꾸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기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못 잡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고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살아 있을 동안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붙잡아서 결국은 기회를 얻어서 자기 딸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참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얻는 그런 또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진짜 큰 믿음이 있다 이런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 믿어서 이 기회를 잡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이 기회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